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마지막 구절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유철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 마태복음 26장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와 있지요. 예수님은 복음서 속에서 그의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해오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속 포도원 이야기도 단순히 어떤 일터에서 사람들을 들였다는 그런 비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포도원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운행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의 비유인 것이지요. 오늘 비유의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어떤 집주인과 같다. 비유 속 포도원은 천국,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고 포도원의 주인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에요. 잘하셨어요. 포도원이 천국이면 그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비유 속에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지요. 오늘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다면 누구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진을 좀 볼까요? 제가 신문을 보다가 이 기사와 사진이 좀 인상적이었어요. 이게 뭐로 보입니까? 여러분 어둠컴컴해 보이는데. 치호야, 이게 뭐로 보여 지금 사진이? 너 이제 왔으니까 빨리 맞춰봐. 여러분 이 사진이 뭐로 보이십니까? 이건요 인력시장이에요. 새벽 약 3시, 4시, 5시. 오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요 한 포도원이 있어요. 요즘으로 따지면 인력시장이라고 보자고요. 아주 비슷해요. 성경에는요 이른 아침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대충 없어요. 근데 예상하기는 해가 동틀 때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뭐 새벽 6시? 5시쯤 되겠지요. 그때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고 주인이 불렀다는 거예요. 너희들 와서 이렇게 줄 서 있으니까 한 장 더 넘겨볼까요? 그래 너희 와 해서 어느 정도의 사람들은 들어갔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시간은요 우리랑 6시간 차이가 난다고 성경을 보시면 이해하시면 됩니다. 보면요 오늘 몇 시에 있었어요? 이른 아침. 그리고 나서 3시다. 3시면 9시를 보면 돼요. 그죠? 6시간이니까요. 오전 9시에 주인이 또 나갔어요. 봤더니 인력시장 나갔더니 해가 좀 떴더니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요. 상건아 넌 이게 뭐로 보여? 너 이제 왔으니까. 누구로 보여? 일찍 와야겠지. 앉아. 괜찮아요. 여러분 아침이 되고 9시가 정도 됐더니 물론 이것도 새벽 시가장이에요. 하지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침 9시에 주인이 또 나갔어요. 너희도 들어와라. 그리고 몇 시에 여러분? 12시예요. 12시 맞나요?
예, 9시네요. 9시. 성경이 저도 헷갈리죠. 9시예요. 9시. 6시간 더 하면 몇 시입니까? 예, 3시인 거죠. 오후 3시. 어쨌든 요즘으로 따진다면 아침 9시, 12시, 그리고 오후 3시, 그리고 11시에도 나갔다고 했잖아요. 6시도 하면 6시 하면 뭐예요? 오후 5시인 거예요. 이제 해가 뉘엿뉘엿 졌어요. 그때도 사람들이 어떻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장 보여주시겠어요? 이분들은 뭐겠어요? 이른 새벽에 나갔는데 일자리를 못 얻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안산시의 단원구를 갔었습니다. 거기에 외국인 노동자분들을 좀 만나기 위해서 갔는데 거기에 외국 주민센터가 있어요. 외국인분들만을 위한 주민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다국적이에요. 근데 그 주민센터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장이요, 멍이요. 여러분, 일자리를 얻으려고 하는데 아침부터 나갔지만 일자리를 못 얻으니까 이제 연세가 좀 많고 또는 몸이 어딘가 불편한 분들이 일을 구하러 나갔지만 일을 못 구한 거예요. 속된 말로 쓸모가 없다고 여겨지니까 아무도 부르지 않으니까 저렇게 그냥 허탈한 마음만 가득 채우고 그렇게 있다가 뭐 하러 가는 겁니까? 해장국에 소주 한잔 하러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를 보내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장기 하루 종일 두면서 나는 부름받지 못했다는 마음을 그 씁쓸한 소주 한 잔에 쓸어내리는 거죠. 우리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주보를 보시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옆에 없는 분은 같이 봐주시고요. 시작. 세상은 우리의 쓸모를 따지려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해야 했는가, 내가 그것을 어떻게 이루었는가에 따라 우리는 서로의 쓸모를 따지려고 합니다. 포도원에서 이른 아침부터 일한 품꾼은요, 이것을 따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침부터 여러분 아주 이른 미명에 새벽에 그리고 9시,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 각각 편차에 따라 들어온 일꾼들이었어요. 아무도 불러주지 않았던 그 누군가까지도 포도원 주인의 눈에 들어서 그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들의 약속은 하루 한 데나리온이 얼마면요, 하루 일한 정도의 노동자의 값이에요. 요즘 뭐 인력 시장에 가면은 일용직 가면은 얼마나 줄까요? 약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줄까요? 내가 너희에게 하루에 일용직의 그 정도의 임금을 줄 테니 모두 그렇게 들어오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정산하는 걸 봤어요. 맨 마지막에 오후 5시가 넘어서 해 다 질 때 들어온 사람에게 얼마를 준 거예요? 주인이 20만 원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사람이 오후 5시에 받은 사람 그렇게 받고, 오후 3시에 받은 사람 그렇게 받고, 12시에 온 사람 그렇게 받으니까 아침 일찍 아직 해가 뜰 때쯤 들어온 사람은 어떻게 했겠어요? 기대가 이렇게 컸겠죠. 나 더 주는 거 아니야? 나 더 주면 좋겠는데? 난 저 사람보다 열심히 했고 뜨거운 햇볕도 다 쬐었고 나는 일을 많이 했어. 난 노력했어. 더 오랜 시간 나는 일을 했어. 그러니까 난 저 사람보다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난 쓸모가 있겠지. 그러니까 나에겐 더 많은 것을 줄 거야. 그래서 공격하는 거예요. 누구를요? 주인을. 누구를요? 늦게 들어온 사람들을 비하하면서 저 사람은 저거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이제 경쟁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 요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세상은 참 빠르죠. 많은 것들이 기술과 정보가 시간마다 달라지고 있어요. 이러한 급속도의 초경쟁 사회에서 우리는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당하고 성과로 평가받지요. 그래서 그 일찍 온 사람도 저 사람은 늦게 왔는데도 저 정도니까 나는 일찍 왔으니 더 많이 받겠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오늘 읽었던 본문 속에 20장 12절을 다른 번역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지막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찌는 더위 속에서 온종일 수고한 우리들과 똑같이 대우를 하시네요.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다른 사람의 쓸모를 그가 무엇을 했는가, 그가 무엇을 소유했는가에 따라서 다른 사람의 쓸모, 가치를 스스로 매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쓸모를 우리라는 사람의 쓸모를 그렇게 여기지 않으신다고 오늘 포도원의 주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네가 내 쓸모라 말씀하십니다. 와, 하나님은 네가 내 쓸모래요. 너가 얼마나 오래 일했니? 너가 많이 수확했니? 자 보자. 승준이랑 민성이는 2바퀴스 땄네. 이런 걸로 따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영상 한번 볼까요?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입니다. 소리도 같이 켜주세요. 이 잠깐 상황을 설명한다면 부부예요. 남편은 초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원래는 자기가 잘하던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었던 분과에서 일을 했는데 국정원에서 이 사람이 어떤 이해관계 속에서 밀려났어요. 그래서 자기가 전혀 못하는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나는 아무 쓸모 없다고 여긴 거예요. 이제 그 대화를 한번 보시죠. 크게 틀어주세요. 일이 힘들어? 힘들지 않아서 그게 힘들어. 더 크게 틀어주세요. 아무 쓸모가 없어진 기분이야.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쌈을 한 주먹 넣어줘요. 닥치라는 거예요. 넌 나의 쓸모야. 나는 너의 쓸모고. 여기까지입니다. 예. 무빙 한번 보세요. 19세 미만으로 못 봐요. 근데 여러분, 전 이게 복음으로 들렸어요. 포도원 주인,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포도원 주인은 하루 종일 일을 얻지 못해서 서성이던 사람들을 불쌍히 여겼죠. 그리고 그들을 불러서 포도원에 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일한 시간이 적든 많든 모두에게 동일한 품삯, 한 데나리온, 하루의 일삭을 준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그들은 먹을 수도 없고 가족을 부양할 수도 없으니까요. 이 말씀은 단순히 품삯의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본질, 곧 자비와 은혜의 질서로 하나님 나라가 운행되어 오고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얼마나 오래 일했고 얼마나 오랜 시간 우리가 교회에 와서 너 몇 살부터 믿었어? 나 모태신앙인데? 귀한 거지만 그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오랜 연수 동안 신앙을 가졌는지, 내가 얼마나 예배를 빠지지 않고 참석했는지, 이러한 것을 하나님은 따지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성실함을 보세요. 너가 날 사랑하니? 너가 날 사랑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한 주에 하루를 떼서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 하나님과 약속한 이 데이트 시간, 이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오랜 시간을 투자했는지, 내가 얼마나 성과를 냈는지 그런 것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그 은혜를 내 마음의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용기 있게 나가는 자들을 하나님은 받아주시는 곳, 그것이 바로 포도원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은 나는 아무 쓸모 없다고 여겨졌던 우리, 여러분, 저를 위해 흘린 사랑의 결정체였던 것이죠. 우리가 어떤 능력을 갖췄기 때문이 아니라 전혀 쓸모없어 보이는 상태에서조차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포도원으로 불러주신 것이고 받아주셨으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묻으시는 것이 아니라 자비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자격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희생을, 그 부활을 너는 마음에 갖고 있느냐 없느냐가 자격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값주고 사는 것이 아니죠.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쓸모로 바라봐 주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따라해 보시겠어요? 네가 내 쓸모다. 한 6분 정도 아직 공감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네가 내 쓸모다. 그게 바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인 것이에요. 너를 부른 건 너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부른 것이 아니라 너가 그 존재 자체가 나의 쓸모고 나의 의미이고 나의 사랑이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 지위가 있고 없고를 또 떠나서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정말 내 육신조차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을 때가 올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 중에 우리 중학교 학생들이 달리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재밌어 보이잖아요. 2, 3학년 애들이 그렇게 빠를 줄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체육 선생님께 저도 뛰겠습니다. 그래서 마침 짝이 없는 애들 제 옆에 뛰었어요. 근데 여학생하고 뛰는데 질 수 없잖아요. 제가 다 이제 신발끈을 질끈 묶고 선생님이 목사님 무리하지 마세요 했어요. 그래서 9초대로 들어왔거든요. 안 나가 9초대더라고요. 근데 다음날 무릎이 지금까지 아파요. 그래서 어저께 이렇게 일어나는데 아이고 했더니 저희 아내가 아이고 할아버지 이러시는 거예요. 야, 이제 조금씩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 몸을 계단 하나 오를 때에도 이제는 바른 자세로 걷는 훈련을 합니다. 왜냐하면 보다 젊었을 때는 제 몸 자체가 제가 그냥 쉽게 다룰 수 있어도 다뤄도 금방 회복이 되니까. 근데 어느덧 여기서 아마 제가 20대 후반에 뵌 분들도 있어요. 그때는 날아다녔죠. 근데 이제 시간이 어느덧 지나서 저도 40대 중반을 걷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몸도 내가 이제 잘 관리해 줄 때가 오는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더 지나면 저는 누군가를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면 않을 어떤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럼 저는 쓸모없는 존재인가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모든 것을 상실할 때가 올 거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 이 세상은 보이는 것만 인식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영혼으로서 우리는 부활하여 나중에 하나님께 나아갈 것입니다. 육신도 있겠지만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모든 걸 상실할 때 그때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보시면서 우리 존재를 보시면서 너가 내 쓸모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3번 한번 읽어볼까요? 3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 속 많은 쓸모가 우리를 기다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됐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아까 하루에 한 데나리온, 하루에 모두에게 동일한 품삯을 약속했다는 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과 같이 내가 한 만큼 무언가를 받는 것이 익숙한 이 시대 속에서 왜 모두에게 동일한 것을 얘기하는 것인가? 뭐 공산주의를 말하는 건가? 그런 건 아니지요.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마치 모든 이에게 하루 한 데나리온을 약속받은 것처럼 모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선물처럼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가 안 했는가를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여기 보면요, 로마서 5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한 데나리온을 받고 포도원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 그것을 못 받고 아직도 어딘가에서 서성이고 있는 난 쓸모없는 존재라고 여기며 그렇게 서성이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것은 나이를 떠나서 어린아이부터 청년, 장년 많은 사람들 중에 난 아무 쓸모 없다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너도 포도원에 들어오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나도 포도원에 들어와서 포도도 맛보고 있고 나의 수고와 상관없이 선물처럼 주어진 이 하루 한 데나리온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우리는 누리고 있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들어오려고 할 때 넌 안 돼 라고 해야 될까요? 넌 한 게 없잖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을까요? 지난주 중에 한 분이 찾아왔어요. 저랑 외부에서 한 두세 번밖에 만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가 넉 달이 한 시간 동안 많은 것을 쏟았던 한 직장에서 쫓겨나듯이 나왔어요. 약속받았던 것도 못 받고. 근데 그 사람이 후회를 하며 자신이 아무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 같다는 얘기를 해오는 거예요. 자기는 실수도 많은 것 같고 실패하고 실수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괜찮다. 다 큰 성인인데 딸도 있고 아내가 있고 지켜야 할 게 너무 많으니까 책임감도 막중하고 괜찮다. 너의 실수와
너가 상실한 것 같으니 모든 것 괜찮다. 그런데 지금 너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한 것이지. 제가 몇 주 전에 명지대를 갔다고 말씀드렸죠. 거기 채플에서 천 몇백 명의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마지막 채플을 마치고 나오려고 하는데 남학생 한 명이 제 앞으로 왔어요. 이 툭 건들면 눈물이 쏟아질 것처럼 저한테 오는 겁니다. 무슨 일 있니? 제가 채플 때 울어보는 건 처음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랬구나. 내가 너 한 번 안아줘도 될까? 안아줬어요, 남학생을. 저도 모르게 이런 얘기했어요. 우리는 경쟁하는 삶이 아니지. 사실 우리는 경쟁이 아니라 같이 걸어가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괜찮다 했더니 막 울더라고요. 우리 주변엔 우리를 기다리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어린 학생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이렇게 젊고 앞날이 창창한 학생들 가운데서도 내가 처한 상황과 내가 어린 나이부터 겪은 어떤 상실감과 이러한 속에서 나는 아무 쓸모없다고 여기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뭐 어린 학생들, 청년들만입니까? 청년분들 가운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포도원의 비유는 중요한 건 너가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너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이야.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고, 그 다음 중요한 건 너가 그것을 받아들일 것인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모두가 쓸모이고,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마치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 9시, 12시, 3시, 오후 5시까지 부름받지 못한 사람들까지도 그 모두에게 내가 너에게 이 선물을 줄 텐데 너는 들어올 마음이 있니? 라고 물어보시는 그 자비로운 음성과 같이 오늘도 저에게, 오늘도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그 포도원 밖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그 누군가에게 예수님은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있어야 될까요? 나도 초대받은 자로서 오늘 이렇게 포도원을 누리고 있는데 저 밖에서 서성거리는 누군가를 볼 수 있는 시선, 그들의 필요를 헤아릴 수 있는 넓은 마음, 그들이 누군가가 왔을 때 포옹해 줄 수 있는 넓은 아량. 왜요? 우리는 그러한 넓은 사랑과 아량을 이미 맛본 사람들이니까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유철치 성도 여러분, 포도원, 천국은 내가 얼마나 오래 일을 했는가, 내 신앙생활이 얼마나 오래되었는가, 이런 걸 따지지 않습니다. 천국은 우리의 능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그 나라의 주인 되시는, 포도원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움직이는 곳이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우리는 이 세상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재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생각, 나와 다르다고 하면은 그 사람을 밀어내는 이런 것이 아니라, 나도 부름받은 자로서 선물로 예수를 받았는데 그 사람도 그런 가능성이 있음을 우리는 봐야 될 것입니다. 내가 아직 연약할 때라고 했어요. 로마서 연약할 때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영어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weakness라고도 표현하고, 여러 번역들을 보면요, weakness, powerless, helpless, 내가 힘이 없을 때, 능력이 없을 때, 내가 의지조차 없을 때, without strength, 내가 전혀 어떤 기진맥진해 있을 때, 내가 아무 쓸모 없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약속대로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고 우리는 그 예수 안에서 오늘 이렇게 살아가고 있음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니까요.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저 포도원 밖에서 서성이고 있는 그 누군가를 우리도 주님을 닮아서 불러줬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향해 우리는 하나님의 쓸모고 너는 나의 쓸모이며 나는 너의 쓸모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유철치가 되기를 너무 사랑하는 나의 포도원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여러분의 두 손을 여러분의 마음에 모아봐요. 헤아려 보십시오. 누군가가 여러분을 함부로 대했다고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함부로 대한 적은 없습니까? 나는 아무 쓸모없다라고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함부로 한 적은 없으세요?
제가 회개하자고 한 적은 별로 없는데 오늘은 회개합시다.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쓸모 있고 너가 나의 쓸모라고 말씀하고 계셔서 오늘도 부르고 계시는데 제가 저 자신을 너무 함부로 대했어요.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쓸모로 불러주셨는데 내가 믿음으로 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지금도 그 쓸모를 찾지 못해, 내 자신의 존재를 찾지 못해 서성이는 내 주변에 누군가가 있다면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부를 수 있도록 저에게 용기를 주세요. 그러한 시선을 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는 나의 쓸모라고 불러주시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우리가 너무 함부로 대한 적은 없었습니까? 하나님, 우리 곁에 부름받지 못해 그렇게 하루 종일 서성이는 누군가가 있을 텐데 우리도 그 누군가를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포도원 주인의 마음, 긍휼, 사랑, 용서, 불쌍히 여김. 그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